여러분 렛미인이라고 하는 예전에 방영됐던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렛미인. 지금 보시는 포스터가 렛미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포스터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진행자들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같습니까? 포스터를 보시면서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외모에 상처가 있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외모를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성형수술 시켜 주어서 자신의 컴플렉스를 이제 치유하고 또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렛미인, 미녀의 탄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송혜정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송혜정 씨.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치킨집을 하던 아버님 가게에서 가스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화상을 저렇게 입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분의 진면목을 알아준 분과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학예회다, 학부모 면담이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자기가 가지 않고 그 남편을 보냈습니다. 웬만하면 남편에게 가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이번에는 꼭 엄마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오늘은 엄마가 꼭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송혜정 씨는 예쁘게 꾸몄습니다. 예쁜 옷도 입고 얼굴도 화장도 하고 최대한 예쁘게 하고 이제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엄마의 외모 때문에 학교에서 싸웠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나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 외계인도 아니고 그냥 우리 엄마야. 이렇게 하면서 친구와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 말 끝에 이런 말을 더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픈 거는 친구와 싸워서 아픈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렛미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탈락됐습니다. 왜 탈락됐냐면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든 이제 수술이어서 탈락이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선정이 되어서 성형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전과 후죠? 비포 앤 애프터, 이전과 이후. 수술 전과 후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뻐지지 않아도 괜찮다. 아들 앞에서 당당한 엄마, 평범한 주부로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면의 변화가 내면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고 내면과 외면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외모만 보고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앞에서와 같이 상처를 감싸주는 일, 컴플렉스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성형수술, 재건수술 했거든요. 이 옆에, 양옆에. 이 수술하는데 아는 동생이, 여러분도 아는 동생이 실명을 확 밝힐까 말까. 하여튼 여러분도 아는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형, 그거 뭐하러 해. 그냥 괜찮아.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그 친구가 저보고 하는 마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시죠? 괜찮다고.
지금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형 너무 그런 것에 이런 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두꺼웠거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친구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 마음을 진심을 알겠는데도 서운하더라고요. 내 상처를 몰라주는 것 같아. 내 상처를. 내 상처가 물론 컴플렉스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을 극복을 했는데도 문득문득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상처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하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사역제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장웅영 권사님이 그래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말 하셨던 분이 있다면 괜찮아요. 목사님 저도 그걸 느꼈어요. 저도 여기 장웅영 권사님이 여기 수술을 하셨거든요. 여기 수술을 하셨거든요. 이제 흉터 제거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한테 와갖고 나이 먹고 무슨 수술을 하냐고 그냥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에 대해 진심은 알겠는데 그분하고 관계없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내 상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외모, 얼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강점,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 외모가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들지 누구예요? 마음에 드시는 분,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마음에 드시는 분. 마음에 안 드시는 분, 난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 자,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내 얼굴을 이 세상 사람들 누구하고도 바꿀 수 있어. 그 사람의 얼굴을 내 얼굴로 만들 수 있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사람이든 누구의 얼굴이든 바꾸실 분. 그냥 살게요? 이 나이만 안 바꿔요? 나도. 이정은 권사님 나하고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안 바꿔요? 나는 바꿔. 나는 바꿔. 아니 안 아프고 그냥 가정해서 왜 바꿔요? 원빈이야 제가. 원빈이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해. 그냥 들어오면서 그냥 은혜가 할렐루야 얼마나.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배우자 얼굴 바꾸실 분. 내 배우자 얼굴을 그대로 두고 배우자 얼굴을 바꿀 수 있어. 바꾸실 분. 참. 고정아 성도님. 나도! 그러면. 어차피 쌍방이야. 나도 바꿔. 그래요. 오늘 본문에 얼굴을 바꾼 사람이 나와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얼굴이 바뀐 사람이 나오죠. 얼굴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처음 교회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 집사님이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좀 전에 질문 드린 대로 잘생기고 멋있고 예쁘고 막 훌륭한 외모로 그 얼굴이 바뀐 것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얼굴로 바뀌었어요. 어떤 얼굴이냐면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어요. 천사의 얼굴. 여러분, 얼굴이 바뀌면 아까 우리 보았던 분처럼 삶이 바뀌고 그리고 얼굴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컴플렉스가 바뀌어요. 그리고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뀌는데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으니 그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얼마나 아름답게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지 알게 되죠. 질문 드립니다. 단순히 얼굴로 바뀐 게 아니라 수술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천사의 얼굴로 바꾸고 싶은 사람은? 이거는 맞네. 그렇지. 그리스도인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 들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목사님 얼굴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 이목구비의 문제는 아니죠. 인간의 문제는 아니야. 얼굴을 보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렇게 고백을 말을 듣고 싶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조금 멋있는 얼굴로 태어나고 조금 멋있는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면 사람 사이에서도 인생이 바뀌는데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면 정말 아름다운 삶이 천사의 삶으로 살아가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천사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빛은 났을까 안 났을까? 많은 주석들 보니까 빛이 났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천사의 겉은 어떤 모습일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얼굴.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얼굴. 그 얼굴 되고 싶은 거죠. 기독교인들이라면 모두가 천사의 얼굴로 이 스데반처럼 바꾸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로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과 삶이 천사처럼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까? 결론은 정답은 오늘 본문에 나오겠죠.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드러나게 되겠죠. 초대교회에서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7명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6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요 일은 무슨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 직접적으로는 구제하는 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그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조직이 사람들이 불어나면서 구제를 했는데 외국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이 있고 그 지방에서 살고 있는 원 유대인이 있어요. 이 둘의 사람 중에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야. 왜 빠졌냐면 사도들이 나눠졌거든요. 사도들이 바빴어요. 바빠갖고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나눠서 근데 이 일 구제하는 일을 7명에게 맡기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7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들어가는 것이죠. 직접적으로는 구제하는 일이지만 더 넓게는 교회의 조직을 세우고 사도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과 7명의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과 함께 어려운 것을 도와줄 때 사는 삶을 스데반 집사님이 살고 나중에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뀌었는데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야, 저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얼굴을 볼 때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얼굴을 볼 때 이거 천사 같다. 저게 예수의 마음이다. 저게 예수의 얼굴이다. 저게 천사의 얼굴이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교우 중에 누가 잘된 일이 있어요. 사업이 잘 돼. 집사님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이제 좀 걱정 좀 덜 해도 되겠다. 이제 좀 정상적으로 이제 궤도에 올라왔네. 이제는 앞으로 나갈 밖에 없네. 그렇게 같이 기뻐하는 그 얼굴을 볼 때, 저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겠구나. 할머니가 됐어. 태중에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나왔어. 권사님 잘 됐다. 잘 됐다. 얼마나 이쁘겠어. 얼마나 이쁘겠어. 나도 그 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도 기도로 도울게. 축하해. 그렇게 같이 기뻐하는 천사의 얼굴.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함께 기뻐하는 천사의 얼굴.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하는데 수요 기도에 나오지 않던 분이 수요 기도에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잘왔어. 그래. 잘왔어.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잘 왔다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그분의 영혼을 함께 기뻐하는 것. 또 다른 천사의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의 얼굴. 함께 아파하는 얼굴을 볼 때. 내가 아픈 것도 아니야. 내가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다가 울컥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울컥한 소리가
나올 때 저게 천사의 목소리구나. 저게 천사의 목소리구나. 누구에게 다른 좋지 않은 일이 생겨. 그럼 내일처럼 아파요. 어떡하냐. 어떡하냐. 집사님이 힘내. 권사님이 힘내. 장로님이 힘내. 내가 같이 기도할게.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그렇게 같이 아파할 때 그때 그 얼굴에서 저는 천사의 목소리, 천사의 얼굴을 느끼고 바라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성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그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런 사람이었기에 같은 자신에게 허락된 교우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또 스데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지금 천사의 얼굴로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런데 두 번째 스데반의 삶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파하면서. 9절 말씀 보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다고 나옵니다. 무슨 논쟁을 했을까요? 이제 말로 싸웠다. 뭘 때문에 싸웠을까요? 싸울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스데반도 유대인인데 왜 싸웠을까? 뭐 때문에 싸웠을까? 다른 건 없죠. 복음이죠. 복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싸웠죠.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아멘. 그의 말,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그리고 이곳을 헐고에서, 이곳은 어디예요? 성전. 그리고 모세가 전하여준 규례, 이거는 뭐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고치려고 한다. 요거 사형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스데반을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성전과 율법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이 두 개 건드리면 사형이에요. 사람들은 스데반을 이 두 개를 모욕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모세를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다 거짓 뉴스입니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입니다. 13절에 나온 것처럼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입니다. 거짓 증인들. 살펴볼까요? 먼저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은 뭐예요? 성전을 무너지겠다. 그런데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몸, 자기 생명. 내 생명이 무너질 거다. 죽을 거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말을 그대로 전했을까요? 바꿨을까요? 그대로 전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그들이 바꾼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바꾼 거예요. 또 볼까요? 율법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아멘. 율법을 고치고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없어. 그래서 그것의 완성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다. 근데 스데반을 끌고 간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짜 뉴스, 거짓 뉴스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요 말을 스데반이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죠. 여러분 가짜 뉴스 조심해야 됩니다. 가짜 뉴스, 가짜 복음 조심해야 됩니다. 가짜 복음. 설교는 감동 있고 재밌고 유쾌하고 좋은 말을 하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설교는 첫 번째는 뭐냐? 바르냐, 그르냐예요. 옳으냐, 아니냐예요. 설교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평가할 때 다른 것 없어요. 옳게 하냐, 틀리게 하냐. 그게 99%. 99%. 아무리 재밌게 하고 아무리 저기 해도 틀린 복음이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제 친한 선배 목사님이세요. 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어. 아유 설교 잘 듣고 있고 은혜 받고 있어. 참 좋네, 좋아.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신 목사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그래서 그 비법을 좀 배우고 싶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설교를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비결을 알려준대요. 2단과 3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개척교회, 우린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 지금 신목사가 하는 설교는 몇백 명 되는 교회 설교야. 그 설교가. 근데 작은 교회,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 몇 명 이하 교회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꿈 얘기도 좀 하고 막 신비로운 얘기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신비롭고 막 신령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형님 형님 저는 둘 중에 선택하라면 바르게 설교하고 싶지 내가 느끼는 신비를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하고 싶지는 않네요 형님. 나 포기하랍니다. 그럼 몇백 명 교회 포기하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도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꽤 성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 동생이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신비로움 막 나왔습니다 막 노래도 좀 부르고 막 있을 찌어라 막 사역자 예배는 뭐 실제적인 제가 교회 이름도 됐는데 막 그런 것처럼 막 된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지향하냐면 제가 꿈 얘기 할 수 있죠 설교 시간에.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 느낌 얘기할 수 있죠. 제 느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꿈은 내 꿈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화를 들어요. 예화 들죠. 예화가 다 맞아요. 다 틀릴 때도 있어요. 틀릴 때도 있어도 해요. 예화는 1942년인데 알고 보니까 43년이야. 그건 괜찮아. 어차피 예화는 하나님 말씀을 돕는 거니까 맞으면 좋지만 맞아야 되지만 굳이 따지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안 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면 안 돼요. 가짜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스데반 집사님 그들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히 이야기했고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버렸어요. 기억과 복되신 여러분, 바른 복음이 중요합니다. 바른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바른 복음 해야 돼요. 바른 복음.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바른 복음으로 전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 뒤에 스데반 집사님의 공회 앞에 섰을 때 얼굴이 천사같이 변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아동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수세미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도 나가는 것을 교회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왜 알려드릴까요? 왜 알려드릴까요? 우리끼리 나가면 되는데 왜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나오실 분들 나와서 같이 전도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안 돼서, 건강이 안 돼서, 여건과 환경이 안 돼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고. 그 시간에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새벽에 밥 먹을 때, 금요일, 토요일 아침 먹을 때 그때라도 좀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광고 내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천사들의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왜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습니까? 그가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얼굴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거는 장로교에서는 확고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에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로 바뀌도록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정권자는 하나님이겠지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천사의 발걸음, 천사의 향기가 나는, 천사의 빛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전도를 위하여서 열심히 애쓰고 달려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바꿔주신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더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이 딱 세워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보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뀐 거예요. 지들도 깜짝 놀랐겠지. 근데 끝까지 안 바뀌어.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고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천사의 얼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 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면서 하는 기도가 천사의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미국 대통령 링컨이 말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 전에는 부모님이 주신 외모로 살아가지만 그 후에 그거는 40년 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나이에서 드러나서 얼굴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링컨의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는데 우울하고 조금 막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닌데 참 만나면 참 밝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얼굴에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뭔가 병든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을 여기고 같이 오렁도렁 살아가야 한다 했잖아요. 사랑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천사의 얼굴로 변해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 전이나 믿는 후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형수술만 받아도 전과 후가 다른데, 성형수술만 받아도 비포 애프터가 다른데, 예수 믿은 전과 후가 얼굴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늘 불만에 찌들여 있고, 불평불만에 있고, 근심에 가득 차 있고, 물론 근심할 때 있겠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얼굴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 지 40년 이상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40년 이상 손 내리세요. 특히 이분들. 다른 분들은 40년이 안 돼가지고 자신의 얼굴 40살에 책임져야 된다니까 시간이 좀 있어.
교회 다닌 지 40년 이상 되시는 분들 책임져야 돼요. 자신의 삶에, 자신의 성화의 과정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에는 최소한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최소한. 귀하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교회 안에서 서로 보살피고 가정 일터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밖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천사의 발걸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빛날 것이고 여러분의 발걸음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도 천사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